제1장 극풍객잔. 객잔 바닥에는 시체가 스물셋. 방금 전까지 목숨을 구걸하던 자들의 몸뚱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잘린 단면에서 솟구친 선혈이 빗물과 섞여 바닥에 틈새를 가득 채웠다. 사방에서 비릿한 피 냄새와 타버린 심지의 매연이 뒤섞여 코를 찔렀다.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객잔 구석. 한 청년이 가만히 앉아 검을 닫고 있었다. 천천히, 그리고 소리 없이. 마치 방금 일어난 도륙이 자신의 옷깃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일만큼이나 하찮은 것이었다는 듯이. 2시간 전, 극풍객잔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구덩이였다. 피와 술, 그리고 오래도록 쌓인 원한의 공포가 벽지마다 썩은 고기 냄새처럼 배어 있었다. 전운성으로 향하는 험준한 길목, 인적 없는 산중에 홀로 서 있는 이 객잔을 강호인들은 이렇게 불렀다. 극풍체의 소굴. 중원에서도 잔혹하기로 이름난 도적단 흑풍체가 이곳을 거점으로 삼고 있었다. 그들은 지나가는 상단을 약탈하고 이름 없는 무인들을 살해했으며 힘없는 아녀자들을 납치해 인신매매로 팔아치웠다. 강호의 법도 따위는 그들의 칼날 아래 무용지물이었다. 그날 밤, 객잔 안에는 40명의 악귀가 도사리고 있었다. 두목, 흑풍귀가 기름진 탁자 위에 투박한 발을 올린 채 앉아 있었다. 집채만 한 덩치를 가진 사내의 목에는 기괴한 장식물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직접 목을 벤 희생자들의 뼈를 깎아 만든 목걸이였다. 객잔 한쪽 구석, 12살 남짓한 소녀가 밧줄에 묶여 있었다. 눈은 울다 지쳐 빨갛게 부어올랐고 입술은 공포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다. 소녀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이미 쏟을 눈물이 말라버렸거나 이곳에서는 비명조차 사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탓이리라. 내일 아침 백운성으로 출발한다. 이번 계집은 물건이 좋으니 값을 제대로 받아내도록 해라. 극풍귀의 갈에 끓는 목소리에 부하들이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객잔 안의 다른 손님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강호의 비정함에 익숙해진 유랑객들은 술잔 속의 그림자만 들여다보았고 상인들은 숨소리조차 죽였다. 못 본 척하는 것. 그것이 미친 강호에서 명주를 보존하는 유일한 도리였다. 그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객잔의 문이 활짝 열렸다. 휘몰아치는 폭풍우와 함께 차가운 밤바람이 객잔 안으로 들이쳤다. 등잔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그림자를 늘어뜨렸다. 그 빛 속에서 한 청년이 걸어 들어왔다. 19쯤 됐을까. 비에 젖은 흑발이 창백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검은 무복은 물기를 가득 머금어 무거워 보였으나 그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등에 맨검 한 자루, 그리고 무심한 눈동자. 청년은 문을 닫고 서서 객잔 안의 풍경을 한번 훑었다. 달아날 출구, 적들의 진영, 그리고 묶여있는 소녀. 그는 단 3번의 눈길로 모든 것을 파악했다. 또 하나 걸려들었군. 이 야밤에 제 발로 무덤을 찾아온 게냐? 극풍귀가 비웃음을 던졌으나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걸음을 옮겨 도적들 사이를 가로질러 소녀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나직한, 그러나 객잔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를 놔줘라. 순간 객잔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정적은 길지 않았다. 곧이어 천장을 뚫을 듯한 폭소가 40명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나왔다. 극풍귀는 배를 잡고 껄껄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미친놈이 제 목숨 줄 아까운 줄 모르고 지저대는구나. 내 놈이 진정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아니면 아직 강호가 어떤 곳인지 배우지 못한 애송이더냐? 청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등에 맨검 손잡이로 손을 가져갔을 뿐이다. 극풍귀가 손을 번쩍 들었다. 죽여라. 이놈의 가죽을 벗겨 객잔 문 앞에 걸어두리라. 40자루의 칼날이 일제히 뽑히며 쨍그랑거리는 쇠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그리고 청년의 검이 단 한 번 움직였다. 첫 번째 검격. 청년이 검을 뽑는 동작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극풍귀의 머리가 허공으로 솟구쳤다.
잘린 목에서 분출된 선혈이 천장까지 솟구쳐 핏방울이 비처럼 쏟아졌다.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탁자 다리에 부딪힐 때까지도 흑풍귀의 눈은 여전히 경악에 차 깜빡이고 있었다. 0.5초의 정적.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다. 앞줄에 5명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청년은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며 검을 옆으로 길게 그었다. 3명의 복부가 가로로 갈라지며 뜨거운 내장이 바닥에 쏟아졌다. 나머지 둘이 좌우에서 동시에 찔러왔으나 청년의 신형이 기괴하게 비틀리며 칼날을 비껴냈다. 번쩍, 번쩍. 2번의 검광이 스쳤고 오른쪽 팔과 왼쪽 목줄기가 허공으로 분리됐다. 뒤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청년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검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2번 가볍게 두드리는가 싶더니 그대로 신법을 전개에 회전했다. 청년의 검끝에서 뿜어진 검기가 호를 그리며 수평으로 내달렸다. 10명의 목이 동시에 절단되어 허공으로 날아갔다. 몸통들이 제자리에서 몇 발자국을 더 걷다 무너졌다. 벽면은 이미 붉은 피로 도배되었고 등잔불은 그 피를 머금어 더욱 붉게 타올랐다. 청년은 달리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여유로움이 살아남은 자들을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었다. 도적들이 테이블을 뒤엎고 문 쪽으로 도망치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청년의 검은 멈추지 않았다. 척추가 세로로 쪼개지고 가슴이 관통당했다. 무릎 아래가 잘려나간 자들은 팔꿈치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울부짖었다. 한 도적이 최후의 수단으로 소녀를 인질로 잡으려 손을 뻗었다. 청년의 검기가 그보다 먼저 날아갔다. 서걱. 도적의 2 손목이 동시에 잘려나갔다. 손목 잃은 팔을 치켜들며 비명을 지르는 도적의 미간을 청년의 검끝이 꿰뚫었다. 3분. 40명의 악귀 전원 참살. 객자는 다시 조용해졌다. 아까와는 다른 생명의 온기가 사라진 완전한 침묵이었다. 청년은 구석으로 걸어가 뒤집힌 탁자 옆에 앉아 검을 닦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기분 나쁘게 긁히는 소리가 났다. 2 다리가 잘린 도적 하나가 문을 향해 기어가는 소리였다. 살려주게. 제발. 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터이니. 청년이 검을 닦던 손을 멈추고 일어섰다. 그리고 도적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췄다. 적은 숨을 쉬는 순간 다시 적이 된다. 청년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것이 강호이다. 서걱. 무심한 검격이 도적의 마지막 숨통을 끊었다. 소녀가 밧줄에 묶인 채 청년을 바라봤다. 크게 열린 2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으나 공포 이상의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청년은 다가가 포박을 잘라주었다.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청년은 대답 대신 검을 등에 걸쳤다. 그리고 객잔 문을 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의 심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턱을 넘기 직전 그는 등을 보인 채 짧게 던졌다. 도신. 그는 빗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깊은 숲. 걸음을 멈춘 청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비가 나무짚을 두드리는 소리 너머로 짙은 살기가 느껴졌다. 그는 검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2번 톡톡 두드렸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여러 개의 눈동자가 소리 없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제2장 천절협곡 5이었다. 어둠 속에서 도시는 이미 적들의 머릿수를 세고 있었다. 객잔의 무거운 나무문을 밀고 나오기 전부터 빗소리에 섞인 5줄기의 거친 호흡이 그의 귓가를 때렸기 때문이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예리한 감각이 비린 살기를 먼저 읽어냈다. 숲은 천둥과 빗소리로 가득했다. 억센 빗줄기가 나무짚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군마가 달리는 듯했고 빗물이 진흙탕을 때리는 소리는 질척이는 늪의 아우성 같았다. 그 소란스러운 소음 사이사이로 인간의 발소리가 섞여들었다. 무르살인에 익숙한 자들은 제 아무리 걸음걸이를 숨긴다 한들 살기까지 숨기지는 못하는 법이다. 살인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공기를 먼저 찢고 다가온다. 도시는 빗속을 묵묵히 걸었다. 그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검 손잡이를 2번 톡, 톡 두드렸다. 기다림은 찰나에 불과했다. 머리 위 빽빽한 나무숲 사이에서 그림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5이 동시에 움직였다. 암기가 먼저였다. 빗줄기를 가르며 날아오는 시퍼런 쇳조각들. 12개의 암기가 도신의 전신급소를 빈틈없이 겨냥했다. 도신의 몸이 기괴하게 뒤틀렸다.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관절로 불가능해 보이는 움직임이었다. 12개의 암기는 단 하나의 깃털조차 건드리지 못한 채어공을 가르며 진흙 바닥에 처박혔다. 그 짧은 찰나에 도신의 발이 앞으로 나갔다. 챙그랑! 검이 뽑혔다. 빗물보다 차갑고 달빛보다 예리한 검신이 허공을 갈랐다. 첫 번째 살수의 목이 그대로 꿰뚫렸다. 앞에서 뒤로. 검끝이 뒷목 밖으로 터져나오며 허공에 맺힌 빗물을 사방으로 튕겨냈다. 살수는 자신의 목을 잡으려 양손을 허우적거렸으나 손이 닿기도 전에 생명의 불씨가 꺼졌다. 무릎이 꺾이고 고개가 떨궈졌다. 도시는 피 묻은 검을 비틀어 빼내며 옆으로 몸을 날렸다. 2번째 살수가 독사의 이빨처럼 검을 내질렀다. 도신의 옆구리를 노린 음험한 일격이었다. 도신은 물과 반뼘 차이로 그 칼날을 비껴냈다. 빗방울이 살수의 검날에 닿아 산산조각 났다. 서걱. 도신의 검이 수평으로 그어졌다. 살수의 가슴팍이 종이장처럼 열렸다. 갈비뼈가 우드득 부러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쩍 벌어진 살점 안쪽으로 붉은 심장이 보였다. 그것은 여전히 펄떡이며 뛰고 있었다. 살수는 제 가슴 속에서 박동하는 장기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비명 한 자락 남기지 못한 채진흙 속에 처박혔다. 순식간에 2 동료를 잃은 나머지 셋은 전의를 상실했다. 그들은 숲 깊은 곳으로 몸을 던졌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빗속으로 사라져 목숨을 부지하려 했다. 하지만 도시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검을 뒤로 크게 당겼다가 앞으로 내질렀다. 검의 기운이 3줄기로 갈라지며 숲을 휩쓸었다. 나무 사이를 꿰뚫고 빗줄기를 산산이 가르며 날아간 검기는 도망치던 3명의 등덜미를 정확히 타격했다. 퍽, 퍽, 퍽. 어둠 저편에서 둔탁한 소리가 3번 들려왔다. 그 후로 숲은 다시 빗소리만이 남은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다. 도시는 천천히 검을 거두었다. 홀로 숲길을 걷는 도신의 발밑에 젖은 낙엽들이 짓눌렸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빗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면 깊은 기억의 밑바닥에서 떠오르는 목소리가 있었다. 무영객, 그의 스승이었다. 스승은 비 오는 날에 유독 엄하게 검을 가르치곤 했다. 비 오는 날에는 살기가 비릿하게 퍼지는 법이다. 모든 감각이 빗소리에 묻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습격이 많고 죽음이 흔하다. 그렇기에 비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더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한다. 도신이 13살 되던 해였다. 그때 처음으로 검을 제대로 쥐었다. 스승은 어린 제자의 눈을 보며 엄중히 일렀다. 검은 손기술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의지다. 도신이 걸음을 멈췄다. 아니, 지금은 그런 예시를 추억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스승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3년 전 천도궁의 추적자들이 들이닥쳤던 그 참혹한 날. 무영객은 홀로 수십 명의 고수를 막아섰다. 도신을 살리기 위해 만신창이가 된 채 끝까지 싸웠고 결국 기력이 다해 숨을 거두었다. 그 기억을 억지로 지웠다. 지금 그가 쫓는 것은 오직 하나, 법칙 조각이었다. 검의 진리가 담긴 법칙 조각. 그것이 천절협곡 깊은 곳에 잠들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은 2달 전이었다. 강호를 떠돌던 늙은 검객이 술김에 내깔인 말이었다. 천절협곡에는 세상의 이치를 담은 조각이 있어. 검의 법칙이지.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꺼내지 못했어. 발을 들이면 살아 돌아오지 못하거든. 도시는 그 노검객의 눈빛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곳까지 왔다. 더 강해져야 했다.
아직 청운문이라는 거대한 원수가 남아 있었다. 청운문. 그 이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의 손은 자석에 끌리듯 검 손잡이로 향했다. 반사적인 움직임이었다. 도시는 자신의 손을 잠시 의식했으나 굳이 떼어내지 않았다. 숲이 끝나고 땅에 아가리 같은 거대한 골짜기가 나타났다. 천절협곡이었다. 그곳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처참하고 기괴했다. 입구에서부터 끈적한 붉은 안개에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불길한 것이 섞여 있었다. 세상의 이치가 비틀린 잔향, 부서진 무공의 찌꺼기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죽어간 자들의 원한이 뒤섞인 기운이었다. 도시는 코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 탁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협곡의 벽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가느다란 실처럼 좁았다. 빗줄기가 협곡 안으로 비스듬히 쏟아져 내렸다. 바위들은 기이할 정도로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그것이 오래된 핏자국인지 아니면 법칙 조각이 내뿜는 기운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아마도 둘 다일 것이었다. 도신의 눈동자가 변했다. 칠흑 같던 검은 눈동자 안에서 은은한 은빛 광채가 번져나왔다. 반응이었다. 법칙 조각이 이 골짜기 안에 숨쉬고 있었다. 하지만 느껴지는 위치는 결코 가깝지 않았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비틀린 공간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도신의 발이 멈춰섰다. 기운이 느껴졌다. 협곡 안에는 그 혼자만이 아니었다. 골짜기 깊은 곳에서 거대한 욕망의 냄새가 풍겨왔다. 그것은 단순한 사리가 아니었다. 법칙 조각을 손에 넣어 천하를 틀어주려는 비뚤어진 야망과 탐욕이 기운이 되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강했다. 최소한 절정의 경지에 오른 고수들이다. 게다가 한 명이 아니었다. 도시는 다시 한번 검 손잡이를 톡톡 두드렸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아주 잠깐 스쳤다 사라졌다. 그는 붉은 안개 속으로 죽음과 탐욕이 뒤엉킨 협곡의 심장부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제3장 천절협곡 기연. 천지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죽음 같은 고요가 아니었다. 거대한 대지가 살아 숨쉬는 박동이었다. 까가지른 듯한 절벽 사이로 흐르는 붉은 안개는 마치 거대한 괴수의 허파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숨처럼 보였다. 바위들은 미세하게 떨리며 우웅거리는 공명을 내뱉었고 그 진동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골수를 뒤흔들었다. 공기 자체가 쇠붙이를 녹여 부은 듯 무겁고 끈적했다. 평범한 무인이라면 폐부가 짓눌려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을 압력이다. 하지만 도시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더 깊은 곳으로, 더 어두운 시면으로. 협곡의 아가리가 좁아질수록 기운은 더욱 짙어졌다. 살갗은 팽팽하게 당겨져 실핏줄이 비칠 정도였고 단전에 잠들어 있던 내공은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폭주하는 파도처럼 경맥을 타고 휘몰아쳤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자 예정된 만남을 향한 부름이었다. 이곳이다. 세상의 이치가 조각나 숨겨진 장소. 도신의 눈동자 속에서 서늘한 은빛이 심연처럼 깊게 일렁였다. 그때 거대한 바위벽이 엇갈려 만들어진 좁은 틈새가 보였다. 사람 하나가 간신히 몸을 비틀어 넣을 수 있을 법한 그 틈 사이로 기이한 핏빛 검기가 안개처럼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기운은 일정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심장처럼 맥박치고 있었다. 대기를 울리는 그 고동 소리에 맞춰 협곡 전체가 진동했다. 도신이 그 틈바구니 앞에 멈춰섰다. 어둠을 뚫고 들여다본 그곳엔 세상을 거부하는 오만한 빛의 결정체가 있었다. 그것은 쇠로 재련된 물건이 아니었다. 검의 형상을 한 채 응축된 빛의 결정체였다. 허공에 부유하며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것은 오직 단 한 명의 주인만을 기다려온 고고한 태고의 흔적이었다. 도신이 주저없이 그 틈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법칙의 조각이 미친 듯이 발작했다. 폭발이었다.
틈새를 메우고 있던 공기가 일시에 터져나갔다. 붉은 빛은 순식간에 눈을 멀게 할 만큼 시린 백색으로 탈바꿈했다. 동시에 무수히 많은 파편이 허공에서 생성되었다. 수백 개의 빛나는 검기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사방팔방, 하늘과 땅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살상망이었다. 도신의 검이 칼집을 박차고 나왔다. 첫 번째로 날아온 파편을 쳐냈다. 연이어 쇄도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막지 않았다. 그대로 베어 넘겼다. 파편 하나하나를 검날로 쪼개며 그는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갔다. 더 빠르게, 더 사납게. 10개, 20개, 30개. 쇄도하는 파편의 속도가 한계를 넘어섰다. 도신의 검 끝도 그 속도를 추월했다. 눈이 쫓지 못할 찰나의 속도로 팔이 움직였다. 허공에는 수십 자루의 검이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잔상이 맺혔다. 그것은 무공의 경지를 넘어선 신비에 가까운 검무였다. 그 찰나, 도신의 눈동자가 투명한 은색으로 완전히 변했다. 운명 감지. 잠들어 있던 비술이 각성했다. 날아오는 파편들의 궤적이 선명한 선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파편이 어디서 생성되는지, 어떤 각도로 꺾여 들어올지, 어느 순간에 힘이 다해 소멸할지가 머릿속에 미리 그려졌다. 도신은 웃지 않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오직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길을 찾아 검을 휘둘렀다. 낭비 없는 움직임 끝에 사방을 메웠던 파편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10개, 5개, 둘, 그리고 단 하나. 마지막 파편이 도신의 미간을 노리고 번개처럼 박혀들었다. 도신이 검을 수직으로 세워 올렸다. 파편은 정확히 2등분되어 도신의 양옆 바위에 처박혔다. 순식간에 정적이 찾아왔다. 억세게 쏟아지던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하고도 기이한 고요였다. 도신은 거친 숨조차 몰아쉬지 않았다. 전신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고 기운은 오히려 더욱 형형하게 타올랐다. 허공에 떠있던 빛의 결정이 천천히 하강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 주인을 선택한 것처럼 도신의 손바닥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닿는 순간 다시 한번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이 일어났다. 검기가 도신의 전신을 감싸 안았다. 안에서 밖으로 터져나오는 그 거대한 힘에 협곡의 바위벽들이 비명을 지르며 금이 갔다. 천장에선 집채만 한 돌덩이들이 추락했고 단단한 바닥은 깊게 갈라졌다. 도신의 뇌를 울리는 것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 자체가 울리는 진동이자 이치였다. 법칙 계승자 확인. 검의 법칙 동조 시작. 경맥을 타고 흐르는 기운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오직 형언할 수 없는 선명함만이 전신을 관통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근원적인 검의 이치와 하나로 묶였다. 은빛 광채가 폭발하듯 타올랐다가 도신의 몸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도신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손끝에서 검기가 스며 나왔다. 그것은 이전처럼 내공을 짜내어 만든 억지스러운 힘이 아니었다.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근원적인 파괴의 힘이었다. 도신이 검을 가볍게 휘둘러 앞으로 내뻗었다. 스르르. 거대한 바위 벽이 아무런 저항 없이 갈라졌다. 금이 간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을 베듯 소리 없이 잘려나간 것이다. 도신은 자신의 손에 깃든 이질적이고도 압도적인 힘을 묵묵히 응시했다. 그가 검을 거두며 나직이 읊조렸다. 이제 시작이다. 혼잣말이었으나 협곡은 그 선언을 경외하듯 다시 한번 몸서리치며 진동했다. 그때였다. 협곡의 더 깊은 곳, 어둠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럿이 발을 맞춰 다가오는 은밀하고도 묵직한 소리였다. 동시에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사람의 기운이 아니었다. 공기는 순식간에 썩은 수렁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신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검 손잡이를 쥔 그의 손에 새로운 힘이 실렸다. 기연 뒤에 찾아온 첫 번째 시련이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제4장 정예 살수. 어둠보다 짙은 그림자가 먼저 천지를 덮었다. 천저렵 고개 깎아지른 듯한 벽 위에서 5개의 검은 형체가 허공을 갈랐다. 추락에 가까운 기세였으나 대지에 닿는 순간 그 어떤 파열음도 들리지 않았다. 소리 없이 스며드는 죽음의 기운, 착지조차 허용하지 않는 신법의 정수는 그들이 평범한 물의 배가 아님을 증명했다. 도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놈들의 조잡한 발소리가 들리기 전부터, 역한 피 냄새가 코끝을 찌르기 전부터였다. 놈들이 품은 축축하고 끈적한 살기가 먼저 협곡의 바람을 타고 그의 뒷덜미를 훑었다. 기척보다 먼저 도착한 죽음의 예감이었다. 극혈문. 강호의 음지에서 피와 독을 비비며 연명하는 마도 문파. 법칙 조각이 내뿜는 신비한 기운을 탐욕스럽게 쫓아온 사냥개들이었다. 놈들은 대의도 명분도 없이 오직 힘의 정수를 찬탈하기 위해 이곳까지 기어들었다. 5 중 한 놈이 오만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뱀의 비늘처럼 흉측한 문신이 눈 밑에서 턱 밑까지 뒤틀려 있었다. 놈이 입을 열자 누런 이빨 사이로 비릿한 갈에 섞인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어린 놈이 용케 이 험한 곳에 먼저 발을 들였구나.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놈의 눈에 탐욕이 번들거렸다. 기어는 오직 강한 차의 전유물이다. 내 놈에겐 과분한 물건이니 조각을 내놓고 목숨을 구걸해 보아라. 혹시 아느냐, 내 기분이 좋으면 내 놈의 사지를 남겨줄지. 도시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검자루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2번 두드렸다. 그것은 대화의 거부이자 곧 시작될 도륙에 대한 예고였다. 침묵은 곧 가장 무거운 선전포고가 되었다. 문신 사내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놈이 손을 치켜들자 5개의 살기가 동시에 폭발했다. 정면에서는 서슬퍼런 검기가 짓눌러왔고 양옆에서는 시커먼 암기가 파공음을 내며 쇄도했다. 등 뒤에서는 소리 없는 죽음, 독침이 공기를 찢고 날아들었다. 퇴로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절정 고수 5이 합을 맞춘 이 진법은 강호의 이름난 고수조차 한 줌의 핏물로 만들 위력이었다. 도신이 검을 뽑았다. 영명검법 제1식. 파명. 검이 단 한 번 허공을 갈랐을 뿐이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다. 궤적을 그리며 날아오던 정면의 검기가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뒤틀렸다. 도신의 검이 검기가 지닌 필연적인 운명선을 베어버린 탓이다. 맞닿지도 않았는데 그름을 잃은 검기는 제 주인을 배신하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옆을 노리던 암기들은 제풀에 꺾여 바닥을 긁었고 뒤에서 날아온 독침은 마치 무언가에 밀려나듯 허공으로 솟구쳐 천장에 박혔다. 무슨 일이냐? 방어도 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문신 사내의 안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식은땀이 놈의 뱀 문신을 타고 흘러. 도시는 멈추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검이 2번 더 명멸했다. 첫 번째 섬광이 왼쪽 살수의 가슴을 가로질렀다. 검날이 살을 찢는 느낌이 아니었다. 살수의 몸 안에 흐르던 무공의 근본이자 경맥의 운용 자체가 조각나버렸다. 무공이 풀리고 기운이 역류하는 공포 속에서 살수는 제 목을 뚫고 지나가는 서늘한 감각을 마지막으로 심연에 잠겼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필살이었다. 2번째 섬광은 오른쪽에서 쇄도하던 놈을 향했다. 도시는 유령처럼 몸을 낮춰 그 아래를 파고들었다. 아래에서 위로 솟구친 검날이 살수의 턱을 관통해 정수리까지 단숨에 꿰뚫었다. 살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꼿꼿이 선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다. 시신은 쓰러지지도 못한 채 대지에 뿌리 박힌 듯 멈춰섰다. 순식간에 둘이 고깃덩이가 되었다. 남은 셋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동시에 달려들어라. 틈을 주지 마라. 문신 사내의 고함과 함께 셋이 최후의 발악을 하며 덮쳐왔다. 도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살수들의 검끝이 코앞에 닿는 그 찰나 도신의 검이 3번 움직였다. 아니, 그것은 단 한 번의 잔상처럼 보였다.
문신 사내의 오른팔이 어깨째로 바닥에 떨어졌다. 잘린 단면에서 하얀 뼈와 꿈틀대는 혈관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놈은 제 팔이 바닥에서 여전히 검을 쥐고 있는 기괴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고통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공포였다. 뒤늦게 터져나온 처절한 비명은 도신의 검끝에 먹혔다. 목을 관통한 검이 뒷목으로 빠져나오자 놈은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박제가 되었다. 목에 검이 박힌 채 대지에 무릎을 꿇은 모습은 마치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죄인 같았다. 독침, 전부 죽어버려라. 마지막 남은 살수가 광기에 젖어 수백 개의 독침을 쏟아냈다. 협곡의 공기를 까맣게 메울 정도의 양이었다. 영명검법 제2식. 단운. 도신의 검이 거대한 원을 그렸다. 구름을 끊어내는 기세가 허공을 휘감자 도신을 향하던 수백 개의 독침이 일제히 방향을 틀었다. 살수 자신의 운명선이 절단되며 그가 자아낸 사리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간 것이다. 목적지를 잃은 죽음은 제 주인을 찾아 역류했다. 자신이 쏜 독침에 온몸이 난도질당한 살수는 고슴도치 같은 형상으로 거꾸러졌다. 중독된 신체가 시커멓게 변하며 부풀어 올랐다. 벽을 타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마지막 잔당마저 등에 검기를 맞고 추락했다. 협곡은 다시 정막에 잠겼다. 5명의 정의 살수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전멸했다. 도신이 피 묻은 검을 내리며 숨을 고를 때였다. 협곡 깊은 곳에서 차원이 다른 기운이 밀려왔다. 방금 죽인 5의 살기를 모두 합쳐도 발치에 미치지 못할 압도적인 무게였다. 공기 자체가 끈적해지고 사방의 온도조차 내려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무겁고 짙으며 지독하게 역한 기운. 협곡의 단단한 바위에 습기가 맺히기 시작했다. 아니, 그것은 습기가 아니라 바위조차 녹여버리는 도끼였다. 지익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 표면이 미세하게 거품을 일으키며 녹아내리고 있었다. 느릿하지만 확신의 찬걸음 소리. 장로급의 절정 고수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두르지 않는 그 걸음걸이는 이미 먹잇감을 가둬두었다는 포식자의 여유였다. 도신의 눈동자 속 은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타올랐다. 제5장 천설아. 검 끝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육체가 터져 나가고 뼈가 가루가 되는 파열음만이 협곡의 고요를 짓밟았다. 첫 번째 살수의 복부가 아래에서 위로 단숨에 갈라지며 내장이 쏟아져 내렸다. 놈은 자신의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뜨거운 육편을 망연히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도신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그대로 내리찍은 검날이 놈의 두개골을 수박처럼 쪼개버렸다. 절벽 위 은빛 도복을 입은 천설아는 그 참상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협곡의 거친 바람에 은빛 옷자락만이 미세하게 나풀거릴 뿐이었다. 천도궁의 성녀, 천설아. 그녀의 손에는 성스러운 기운이 서린 은빛 창이 들려 있었다. 창 끝은 아래를 향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겨눈 것이 아니라 마치 신이 대지를 굽어보듯 그저 늘어뜨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협곡 아래 피비치를 하고 있는 청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천설아는 2달 전 천도궁 내부의 은밀한 밀지를 받았다. 중원의 땅에 이치에 어긋나는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이었다. 운명선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 그 보고가 올라왔을 때 천도궁의 원로 중 그 누구도 이를 믿지 않았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하늘은 그 이마에 보이지 않는 빛에 실타래를 맺어주고 죽는 순간 그 선이 끊어지는 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운명선은 과거의 업보와 현재의 삶, 그리고 다가올 죽음의 순간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나 지금 천설아는 자신의 2 눈으로 불가능을 목격하고 있었다. 협곡 아래에서 검을 휘두르는 저 청년. 그의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실처럼 이어져야 할 운명의 빗줄기도 인연의 고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허무였고 이 세계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길한 징조였다. 천설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기이하구나. 저자는 이 세상의 도리에 어긋나는 존재다. 그녀가 의문에 잠긴 사이 아래에서는 다시 혈투가 벌어졌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흑혈문의 살수 넷이 도신을 포위하며 덤벼들었다. 천설아의 눈에는 그들의 말로가 보였다. 놈들이 어디를 찌를지, 어떤 보법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언제 숨이 끊어질지가 선명한 빛의 궤적으로 그려졌다. 하지만 도신의 움직임만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운명에 얽매이지 않은 채 오직 죽음의 본능으로만 움직였다. 두 번째 살수가 거리를 벌리며 날카로운 검강을 날렸다. 도신은 대수롭지 않게 검을 휘둘러 검강을 쳐내더니 순식간에 살수의 코앞까지 육신을 날렸다. 살수가 경악하며 물러나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도신의 검이 놈의 오른쪽 어깨를 관통하여 등 뒤로 시퍼런 날을 드러냈다. 아! 비명은 길지 않았다. 도신이 검을 아래로 거칠게 잡아당기자 어깨에서 옆구리까지 신체가 비스듬히 갈라지며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졌다. 그 찰나 세 번째 살수가 도신의 등 뒤를 노리고 소리 없이 도약했다. 도신은 돌아보지 않았다. 옆으로 살짝 몸을 비킴과 동시에 팔꿈치를 뒤로 내질렀다. 살수의 면상에 정확히 박힌 팔꿈치가 코뼈와 안면, 근육을 찢게 버렸다. 살수는 뒤로 날아가 협곡의 암벽에 처박혔다. 도신은 곧바로 손목을 튕겨 한 줄기 검기를 쏘아보냈다. 벽에 박힌 살수의 가슴 정중앙에 검기가 꽂혔다. 살수는 벽에 박힌 고기 덩어리가 되어 채 내려오지도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절벽 위에 천설하는 자신도 모르게 창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얗게 질린 손마디가 그녀의 심경을 대변했다. 운명선도 없고 이제 막 법칙의 조각을 얻어 경지가 온전치 못할 터인데도 절정의 고수들을 저토록 무참하고 쉽게 도륙하다니. 공포에 가까운 전율이 그녀의 척추를 타고 흘렀다. 마지막 남은 살수는 전의를 상실했다. 놈은 협곡 입구가 아닌 깎아지른 듯한 절벽 벽면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필사적인 손놀림이었다. 바위 틈을 움켜쥐고 발을 구르며 놈은 천설아가 서 있는 절벽 끝까지 도달했다. 살수의 머리가 절벽 위로 솟구쳤을 때 놈은 그곳에 서 있는 은빛 여인과 눈이 마주쳤다. 살수가 숨을 들이키며 멈칫한 순간 천설아의 창이 움직였다. 빠르지 않았으나 피할 수도 없었다. 은빛 창날이 살수의 심장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꿰뚫었다. 살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다 천설아가 창을 옆으로 채자 그대로 허공으로 밀려났다. 바닥에 추락한 시체가 묵직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천설아는 무심하게 창 끝에 맺힌 핏방울을 털어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도신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기묘한 침묵. 도신은 아무 말 없이 먼저 시선을 거두고 검에 묻은 피를 닦았다. 그 무거운 정적을 깨뜨린 것은 악취였다. 살수들의 피냄새와는 근본부터 다른 생명력을 갉아먹는 지독한 도끼가 협곡 안쪽에서 밀려왔다. 치! 하는 소리와 함께 단단한 암벽이 녹아내리며 습기가 맺혔다. 천설아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이 도끼. 문파의 장로급 고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괴물이다. 협곡 입구의 바위들이 액체처럼 녹아내리는 광경을 보며 천설아는 창을 고쳐 쥐었다. 아래를 보니 도시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검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2번 툭툭 두드렸다. 서두르지 않는, 그러나 결코 방심하지 않는 기세였다. 그의 은빛 눈동자가 협곡의 가장 어두운 시면을 향했다. 그곳에서 무겁고 느릿하며 대지를 짓누르는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제6장 독사귀. 시시, 쉬. 단단한 화강암 암벽이 끓어오르는 가마솥의 엿처럼 녹아내렸다. 협곡 안쪽에서 밀려온 초록빛 안개는 단순한 기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만물을 부식시키고 생명을 지워버리는 지독한 부식독이었다. 바위가 쉿 소리를 내며 구멍이 뚫리고 땅바닥의 마른 흙조차 진득한 진흙탕으로 변해갔다. 그 죽음의 안개를 가르며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키가 삐죽하게 크고 몸은 가랑잎처럼 말랐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협곡 전체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다. 독사귀. 극혈문의 장로이자 강호에서 절정 고수라 불리는 공포의 대명사였다. 독사귀는 멈춰서서 제 발치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훑었다. 자신이 보낸 인류 살수 5이 이미 차가운 고깃덩이가 되어 흩어져 있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눈빛으로 도신을 응시했다. 어린 놈이 용케 여기까지 발을 들였군. 감탄도 아니요. 놀라움도 아니었다. 단지 죽일 가치가 있는 사냥감을 발견했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독사귀가 가볍게 손가락을 펼쳤다. 그 찰나, 협곡의 공간 자체가 뒤틀렸다. 벽에서, 바닥에서, 심지어 공기 그 자체에서 도끼가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안개가 아닌 거대한 도끼의 파도였다. 닿는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그 지독한 위세에 도시는 폐부의 문을 걸어 잠갔다. 이 공기를 한 모금이라도 들이켜는 순간 오장육부는 형체도 없이 녹아내릴 것이 분명했다. 오늘 법칙의 조각은 내 손에 들어올 운명이다. 독사귀의 선언과 함께 수백 개의 독침이 비처럼 쏟아졌다. 도신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공중에서 섬광이 번쩍일 때마다 독침들이 반으로 잘려 바닥에 박혔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점점 짙어지는 도관계였다. 도신의 왼쪽 팔 피부가 어느새 검게 변하며 도끼가 경맥을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피의 흐름이 막히고 팔이 감각을 잃어갔다. 시간이 없었다. 도관계 속에서 살아남은 자는 없었다. 절정 고수라 해도 3분이면 육신이 녹아 없어지지. 독사귀가 처음으로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양팔을 벌렸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마기가 공기 중의 도관계와 결합했다. 순식간에 거대한 형상이 빚어졌다. 협곡의 너비를 가득 채우고 천장에 머리가 닿을 만큼 거대한 구렁이었다. 독사 형태의 마공이 아가리를 벌리며 도신을 향해 쏘아져 내려왔다. 그 순간 절벽 위에서 은빛 궤적이 비단처럼 흘러내렸다. 은빛 창 한 자루가 허공을 갈라 독사의 옆구리를 정확히 꿰뚫었다. 강대한 마공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며 형태가 무너졌다. 그 빛의 잔상 사이로 천설아가 나비처럼 착지했다. 은빛 도복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녀는 다시 창을 움켜쥐며 도신의 옆에 나란히 섰다. 나 역시 저 더러운 마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천설아의 짧은 말에 도신은 눈빛으로 응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찰나의 교감. 천설아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창이 은빛 원을 그리며 독사귀의 측면을 파고들었다. 독사의 시선이 분산된 그 틈을 타 도신이 대지를 박차고 올랐다. 영명검법 제1식 파명. 도신의 칼날은 독사귀의 심장이 아닌 거대한 독사의 몸체를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을 베었다. 그것은 마공을 지탱하는 운명선이었다. 독사귀의 비명과 함께 거대한 독사 형상이 소리도 없이 붕괴했다. 강대한 마기가 허망하게 흩어지고 도관계가 사방으로 비산했다. 절정 고수의 자부심이 담긴 절약이 단 한 번의 검술에 허무하게 깨진 것이다. 도신이 다시 검을 들었다. 이번 검초는 빠르지 않았다. 오히려 눈에 보일 정도로 느리고 묵직하게 내려왔다. 하지만 독사귀는 피할 수 없었다. 몸을 움직이려 해도 이미 그의 전신 경맥은 영명검의 기운에 묶여버렸다. 운명선에 입은 상처가 그의 육신을 허공에 못 박아버린 것이다. 이런 검법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말을 끝내기도 전 도신의 검날이 독사귀의 몸에 닿았다. 허리에서 시작된 얇은 선이 가슴을 지나 목까지 순식간에 이어졌다. 선명했던 선이 벌어지며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독사귀의 몸은 정중앙을 기점으로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오른쪽과 왼쪽이 완벽히 분리되며 협곡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내장과 선혈이 붉은 바다를 이루며 흙먼지를 적셨다. 쓰러진 독사귀의 눈은 마지막까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도신을 향해 있었다. 장로급 고수의 종말은 그토록 처참하고도 명확했다. 도신이 검을 가볍게 휘둘러 묻은 피를 털어냈다. 다음. 무심하게 던진 그 말에 천설아는 전율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강호의 고수들을 보아왔고 천도궁에서 장로들이 쓰러지는 것도 보았다. 하지만 이토록 쉽고 이토록 깔끔하게 절정의 고수를 참살하는 광경은 처음이었다. 공포를 넘어선 경외심이 그녀의 손끝을 미세하게 떨게 했다. 그때 협곡 입구에서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나, 둘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기운이 한꺼번에 밀려들고 있었다. 독사귀의 죽음을 감지한 흑혈문의 본대, 추격대의 무리가 들이닥치고 있었다. 제7장 법칙 조각. 협곡의 좁은 아귀가 피비린내를 머금은 채 입을 벌렸다. 20명의 살수가 협곡의 입구를 틀어막았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이리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대지를 울렸고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함은 좁은 바위벽을 타고 증폭되어 고막을 찢을듯 울려 퍼졌다. 이미 병기를 뽑아든 그들의 눈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극혈문의 장로이자 독공의 대가인 독사귀가 목숨을 잃었음을. 강호의 고수라면 느낄 수 있는 그 칙칙하고 거대한 기운이 호련히 사라진 것을 감지한 것이다. 장로를 잃었다는 수치와 분노가 그들의 면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선두에 섰던 고수가 도신의 눈과 마주치는 찰나 그의 발걸음이 돌연 멈추어 섰다. 기묘한 엇박자였다. 뒤따라오던 자들이 멈추지 못한 채 앞사람의 등에 부딪히며 대열이 흐트러졌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본능적으로 검과 돌을 치켜 세우며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협곡을 휘감았다. 독사귀 장로님을 시해한 역적이 여기 있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목을 쳐라. 살수들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도신의 품 안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은빛이 폭발했다. 그것은 내공의 발현이 아니었다. 도신이 품고 있던 검의 법칙 조각이 외부의 살기에 반응하여 폭주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빛은 도신의 혈맥을 타고 흘러나와 전신을 감쌌다. 안에서 밖으로 골수에서 피부로 뻗어나온 은백색의 검기가 도신을 하나의 거대한 신검으로 탈바꿈시켰다. 바람 한 점 없는 폐쇄된 협곡이었으나 그의 머리카락은 광포한 기류에 휩쓸려 하늘로 솟구쳤다. 도신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검기가 협곡의 공기를 진동시키자 암석들이 비명을 지르며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극혈문의 추격대가 돌처럼 굳어버렸다. 가장 앞에 섰던 자는 본능적으로 반걸음을 뒤로 물렀다. 그것은 머리가 아닌 육신이 느끼는 근원적인 공포였다. 저것은 우리가 아는 무공의 기운이 아니다. 법칙이다. 천지의 법칙이 조각나 저 자의 몸에 깃들어 있다. 누군가의 중얼거림과 동시에 도신의 안구가 완전히 은색으로 변모했다. 검은 눈동자도 흰 자위도 사라진 채 오직 서늘한 은빛만이 소용돌이쳤다. 주변의 흙먼지가 원을 그리며 공중으로 치솟았고 대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뒤틀렸다. 죽음보다 깊은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아무도 먼저 손을 뻗지 못했다. 도신이 움직였다. 달리지도 도약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한 걸음씩 평범하게 걸었다. 하지만 그 느릿한 걸음걸이는 살수들에게 천둥 소리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미친 듯이 달려드는 적은 칼끝으로 맞서면 그만이나 죽음의 신이 산책하듯 다가오는 광경에는 대항할 방도가 없었다. 쏘아라. 닥치는 대로 쏘란 말이다. 선두의 비명에 수십 개의 암기와 시퍼런 검강이 도신을 향해 쇄도했다. 도신이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크게 호를 그리며 허공을 갈랐다. 단 한 번의 휘두름이었다. 날아오던 수많은 암기가 자석에 끌린 듯 방향을 바꾸어 협곡 벽에 박혔다. 살수들이 쏘아낸 검기들은 허공에서 산산조각이나 바닥과 천장을 후벼 팠다. 도신의 옷자락 하나 건드린 기운은 단 하나도 없었다. 도신은 멈추지 않고 걸어와 마침내 적들의 코앞에 섰다. 첫 번째 검격. 수평으로 그어진 은백색의 선이 대기를 양분했다. 우드득 하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협곡의 거대한 바위에 금이 갔다. 동시에 앞줄에 섰던 5명의 몸이 세로로 쪼개지기 시작했다.
왼쪽 어깨에서 사타구니까지 정확히 신체의 중앙이 갈라진 시신들이 천천히 분리되었다. 뜨거운 선혈과 내장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메마른 협곡 바닥을 붉게 적셨다. 5쌍의 반쪽짜리 육신들이 양옆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도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디뎠다. 2번째 검격. 검기가 부채꼴로 퍼져나가며 공간을 휩쓸었다. 6명의 팔이 동시에 허공으로 치솟았다. 단면이 매끄럽게 잘린 팔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도신의 검은 멈추지 않고 적들의 다리와 목, 허리를 도려냈다. 팔다리와 머리통, 잘려나간 몸통 조각들이 협곡 바닥에 기괴한 탑을 쌓기 시작했다. 낮은 지대로 흘러든 피는 이내 작은 웅덩이를 이루어 출렁였다. 남은 6명은 전의를 상실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등을 돌려 협곡 입구로 달아났다. 전력을 다한 질주였다. 도신이 검을 뒤로 비스듬히 당겼다. 은빛 검기가 6줄기로 갈라져 대지를 갈랐다. 바닥을 스치고 벽을 타며 질주한 기운은 도망치던 6명의 등덜미에 정확히 박혔다. 그들은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면상을 처박으며 고꾸라졌다. 20명 전멸. 협곡 입구는 시신 무덤으로 막혔고 살아나간 자는 아무도 없었다. 도시는 전장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토록 잔혹한 도사를 저질렀음에도 그의 몸에는 핏방울 하나 묻어 있지 않았다. 오직 검날에만 맺힌 핏물을 가볍게 털어내자 툭 소리를 내며 혈수가 바닥에 떨어졌다. 바위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천서라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것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인가? 아니면 강림한 검신인가? 공포를 넘어선 무언가가 그녀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것은 경외심이자 자신도 알지 못하는 기묘한 떨림이었다. 도신이 몸을 돌렸다. 그의 은빛 눈동자가 협곡의 더 깊은 어둠 속을 꿰뚫어 보았다. 천설아 역시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방금 죽인 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묵직하고 고색 창연한 기운이 잠들어 있었다. 오래된 법칙의 냄새. 그것은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조각이 얽힌 거대한 인연이 저 깊은 어둠 속에서 도신을 부르고 있었다. 제8장 잔당정리. 기다림은 독사의 혓바닥처럼 집요하고도 끈질겼다. 협곡의 좁은 아귀를 빠져나오자마자 살갗을 파고드는 서늘한 살기가 도신의 전신을 훑었다. 협곡 입구 너머 낮게 깔린 안개 사이로 15개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풍채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도신이 협곡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가 얻었을 법칙의 조각을 강탈하기 위해 죽음을 부르는 덫을 놓은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잔당들은 도신이 협곡 밖으로 발을 내딛는 찰나 약속이라도 한 듯 반원형으로 펼쳐지며 그를 에워쌌다. 도망칠 구멍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조각을 내놔라. 거칠게 흉터가 진 사내가 선두에 서서 검끝을 겨누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하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죽어서 시체라도 온전하고 싶다면 순순히 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그저 무심한 걸음으로 사내를 향해 다가갔다.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우두머리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다 멈춰섰다. 여기서 물러나면 부하들 앞에서 체면이 깎인다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의 발목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죽여라. 한 조각이라도 남기지 말고 썰어버려라. 우두머리의 고함과 함께 15명의 무례배가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도신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단 3번의 휘두름이었다. 그 3번의 움직임은 찰나보다 짧았고 결과는 참혹했다. 첫 번째 검격. 정면에서 달려들던 3명의 목줄기가 일시에 끊겼다. 은백색의 선이 지나간 자리마다 머리통들이 분수처럼 솟구치는 선혈을 머금고 허공으로 치솟았다. 주인 잃은 육신들은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2-3걸음을 더 내달리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고꾸라졌다. 바닥을 구르는 머리통들의 눈은 여전히 경하게 찬채 부르터 있었다.
두 번째 검교. 양옆을 파고들던 5명의 흉부가 단숨에 개방되었다. 검기가 가슴뼈를 부수고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벌어진 갈비뼈 사이로 팔딱거리는 심장이 훤히 드러났다. 그들은 선체로 자신의 열린 가슴과 서서히 멈춰가는 심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짧은 정적 후 5구의 시신이 약속이라도 한 듯 무너져 내렸다. 세 번째 검교. 도신이 검을 옆으로 크게 휘둘러 원형의 검기를 방사했다. 나머지 7명의 신체가 검기에 꿰뚫렸다. 육신 내부를 태우며 지나간 검기의 위력에 그들의 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7명의 잔당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7번 들렸으나 그것은 마치 한 번의 소리처럼 겹쳐 들렸다. 3초. 15명 전멸. 도신이 검 끝에 피를 털어내며 검을 내렸다. 그때 정적을 깨는 기괴한 소리가 들렸다. 흙바닥을 긁는 손톱 소리였다. 두 다리가 잘려나간 마지막 생존자가 팔꿈치로 땅을 짚으며 숲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도신이 고개를 돌려 그를 향해 걸어갔다. 기어가던 자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살려다오. 제발 부탁이다. 사내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다. 다시는 강호의 발을 들이지 않으마. 평생을 숨어 지내며 죄를 뉘우칠 테니 제발 이대로만 목숨을 부지하게 해다오. 도시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연민도 분노도 서려 있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 무심한 선고와 함께 검날이 가차없이 떨어졌다. 도시는 다시 일어서며 낮게 읊조렸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함이 아닌 스스로에게 새기는 단호한 결이었다. 적은 살아남지 못한다. 단 한 명도. 피비린내 섞인 서늘한 바람이 협곡을 훑고 지나가. 도시는 몸을 돌려 다시 협곡의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다. 그의 뒤를 소리 없이 따르는 발소리가 있었다. 천설하였다. 그녀는 방금 본 참극에 대해 묻지 않았고 도신 또한 구태여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한 동행만이 이어질 뿐이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다시 협곡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밑에는 방금 전 싸움의 흔적들이 처참하게 남아 있었다. 검기에 잘려나간 바위 조각들과 바닥에 눌어붙은 검붉은 핏자국들. 도시는 그것들을 무심하게 밟으며 품 안의 조각이 이끄는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협곡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폭이 좁아졌고 머리 위로 보이던 하늘은 이제 바늘귀만큼이나 가늘어졌다. 사방을 둘러싼 암벽은 점차 붉은 빛을 띠며 기이한 압력을 뿜어냈고 대기 중에는 법칙의 잔향이 진동하듯 휘몰아쳤다. 마침내 협곡의 가장 깊숙한 곳, 거대한 성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높이만 해도 30자는 족히 되어 보이는 두 개의 거대 암석이 문처럼 마주 서 있었다. 그 사이에는 사람 2명이 겨우 나란히 지나갈 만한 틈이 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아까 얻은 조각과는 차원이 달랐다. 만물이 처음 생성되던 태초의 시간부터 응축되어 온 듯한 지극히 깊고 고결한 기운이었다. 도신의 품 안에서 법칙의 조각이 미친 듯이 공명했다. 마치 제 주인을 찾아가려는 듯 강렬한 당김이 도신의 가슴을 울렸다. 도신의 눈이 다시금 서늘한 은색으로 전멸하며 성문 안쪽의 어둠을 꿰뚫었다. 그곳에는 하나의 빛이 아닌 수많은 광기가 어둠 속에 점점이 박혀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저 안에 있다. 도신이 억눌린 음성으로 말했다. 천설아가 성문을 응시하며 낮게 물었다. 들어갈 것입니까? 도시는 대답 대신 이미 성문의 틈새로 발을 들이고 있었다. 더 깊은 진실과 위대한 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으로. 제9장 최종 시여. 그것은 검이라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거대했고 신물이라 부르기에는 가공할 살기를 품고 있었다. 동열의 중앙, 대지의 뿌리부터 천장의 끝까지 관통하며 꽂혀있는 거대한 형체. 날카로운 날도 단단한 쇳덩이의 질감도 없었다. 오직 눈이 시릴 정도의 투명한 빛으로 이루어진 검이었다. 그 주위로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온 검기의 소용돌이가
거대한 용오름처럼 휘몰아치며 접근하는 모든 존재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기세를 보였다. 검신 표면에는 기이한 빛의 결정들이 박혀 있었다. 세상의 이치와 근원의 힘을 조각내어 박아넣은 듯한 법칙의 파편들이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럿의 조각이 검의 표면에서 맥동하며 태초의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도신의 눈동자가 짙은 은빛으로 물들었다. 그가 대지를 딛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고요했던 공간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맹렬하게 회전하던 검기의 소용돌이가 기이한 마찰음을 내며 멈춰서더니 일시의 방향을 틀어 도신을 향해 쇄도했다. 그것은 폭발이었다. 사방팔방, 머리 위와 발밑,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수백 개의 검기가 동시에 쏘아져 내려왔다. 수직과 수평, 비스듬한 궤적들이 겹치며 탈출할 구멍조차 허용하지 않는 죽음의 그물을 형성했다. 도시는 막지 않았다. 막을 수 없는 공격이라면 그 근원을 베어 넘기면 그만이었다. 그가 검을 뽑아드는 찰나 공기가 비명을 질렀다. 영명검법 제1식 파명. 운명을 깨트리는 첫 번째 검이 가장 먼저 당도한 검기를 정면에서 양단했다. 두 쪽으로 갈라진 기운이 도신의 어깨 너머로 튕겨나갔다. 멈추지 않았다. 10개, 20개, 30개. 도신의 팔은 이미 형체를 잃고 기이한 잔상만을 겹겹이 쌓아 올렸다. 도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마다 바위 문턱에 깊은 금이 갔고 진동을 이기지 못한 천장의 돌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도신은 추락하는 돌들을 발판 삼아 허공을 디디며 전진했다. 영명검법 제2식 단혼. 혼을 끊어내는 검기가 허공을 갈랐다. 이번에는 단순히 베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쇄도하는 검기들의 흐름 자체를 강제로 차단하여 힘을 잃게 만들었다. 도신의 검끝이 닿는 곳마다 성난 파도 같던 공격들이 맥없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공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배로 빨라진 검기들이 도신의 전신을 압박했다. 도신의 팔 근육이 타오르는 듯한 열기를 내뿜었다. 법칙의 조각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육신은 아직 이 거대한 이치를 온전히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경맥의 끝이 한계에 부딪혀 비명을 질렀으나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영명검법 제3식 영류. 검의 궤적이 기묘하게 뒤틀렸다. 도신은 몰려오는 검기들을 쳐내는 대신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자신의 검을 끼워 넣었다. 그리고 힘의 방향을 거꾸로 돌렸다. 쏟아지던 검기들이 서로 충돌하며 상쇄되었고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나며 비동 전체를 뒤흔들었다. 입구의 바위 문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천설아는 밀려오는 충격파를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눈만은 감지 않았다. 검기 폭풍의 핵 속에 서 있는 도신을 보았다. 수천, 수만의 살기가 그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으나 단 하나의 기운도 그의 옷자락에 닿지 못했다. 그때였다. 모든 검기가 사라진 자리에 마지막 일격이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날카로운 거대한 빛의 줄기였다. 그것은 도신의 미간을 향해 한 줄기 직선으로 쏘아져 왔다. 도신이 검을 수직으로 높게 치켜들었다가 단숨에 대지를 향해 내리걷었다. 쩍! 세상이 반으로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최후의 검기가 두 조각으로 찢겼다. 양옆으로 튀어나간 파편들이 동굴벽 깊숙이 파고들며 거대한 구멍을 냈고 이내 주변은 완전한 정적 속에 잠겼다. 도신은 숨조차 고르지 않은 채 검을 내리고 서 있었다. 그러자 중앙의 거대한 검이 비로소 그를 인정하듯 반응하기 시작했다. 검신에 박혀있던 법칙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와 도신을 향해 천천히 떠왔다. 도신이 손을 펼치자 그 눈부신 결정들이 그의 손바닥 위로 내려앉았다. 닿는 순간 거대한 빛의 폭발이 도신의 몸 안에서 일어났다. 밖에서 가해지는 타격이 아니었다. 몸 안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근원적인 변화였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그의 모든 경맥을 따라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힘이 흘러들었다. 검의 법칙이 그의 육신과 영혼에
완전히 녹아든 것이다. 협곡 전체가 무너질 듯 진동했다. 천서라는 벽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빛이 서서히 잦아들고 도신이 손을 내렸을 때 그의 눈동자에 머물던 은빛은 깊은 심연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언할 수 없는 고요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천설아의 떨리는 물음에 도시는 천천히 검을 앞으로 내뻗었다. 검 끝에서 흘러나온 기운은 이전의 것과는 근본부터 달랐다. 억지로 짜내어 휘두르는 무력이 아니었다. 마치 대자연의 흐름이 그의 검을 빌려 현신한 듯 자연스러웠다. 검기가 공간의 벽에 닿았다. 어떠한 소리도 파괴의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벽은 마치 처음부터 갈라져 있었던 것처럼 선명하게 잘려나갔다.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절단된 것이었다. 저것이 진정한 법칙의 경지인가? 고작 19의 나이에 천서라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시각 천운대륙의 가장 높은 곳, 구름조차 발밑에 두는 천도궁의 본부 내 은밀한 공간에서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천도사자가 머리를 조아린 채 보고를 올렸다. 중원에서 법칙의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발원지는 천절협곡입니다. 그 규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침묵이 흐르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기운이 일렁였다. 이내 2개의 금빛 눈동자가 번뜩이며 떠올랐다. 천도궁을 수호하는 4대 법왕 중 1인이었다. 천절협곡. 법왕의 낮은 목소리가 동굴을 울렸다. 운명선이 없는 자인가? 법왕은 눈을 감고 중원 전체의 운명선을 살폈다. 천절협곡 안을 들여다보던 그의 시선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존재하지만 세상의 인과에 묶이지 않은 공백이 있었다. 그 자의 운명선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법왕이 다시 눈을 뜨며 명령했다. 움직여라. 인과를 벗어난 씨앗은 싹을 틔우기 전에 짓밟아야 한다. 천도궁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도신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다. 제10장 천운성. 천절협곡의 밤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다. 방금 전까지 비명과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로 소란스러웠던 자리는 이제 기분 나쁜 정적만이 감돌았다. 도시는 피로 얼룩진 검을 천천히 거두어 등 뒤에 검집에 꽂았다. 검이 칼집에 맞물리며 내는 서늘한 마찰음이 협곡의 절벽을 타고 공명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기이한 은빛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기운이 아니었다.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만물의 흐름을 검 끝에 실을 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른바 법칙의 안광이었다. 그 눈이 머무는 곳마다 서늘한 살기가 서렸고 달빛조차 그 기세에 눌려 빛을 잃은 듯했다. 도시는 무심한 시선으로 발치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한때 강호를 호령하며 악명을 떨쳤던 흑혈문의 장로. 독사귀가 차가운 고깃덩이가 되어 널브러져 있었다. 비겁한 암수와 동문의 무공으로 평생을 살아온 자였으나 도신의 은빛 검기 앞에서는 단 한 수조차 버티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그 주변으로는 흑혈문의 정예 무사들과 흑풍체의 잔당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도신의 검술은 자비가 없었다. 한 번 검을 뽑으면 적의 씨를 말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의 성정답게 살아남아 숨을 쉬는 적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풍객잔에서 베어 넘긴 40명의 도적들부터 이곳 협곡의 35명에 이르기까지 그의 뒤에는 오직 핏빛 길만이 남았다. 이제 끝난 것입니까? 등 뒤에서 낮고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도궁의 소궁주 천설아였다. 그녀는 피비린내 진동하는 전장 한가운데 서 있었음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경외심과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도시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빛 눈동자와 마주친 천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압도적인 힘 앞에 선 약자가 느끼는 본능적인 전율이었다. 천도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나? 도신의 물음에 천설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정파의 탈을 쓰고 뒤로는 흑혈문과 내통하던 그들의 위선에 신물이 났습니다. 제가 믿어온 정의는 허울 좋은 껍데기뿐이었음을 오늘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도신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검은 비록 잔혹 하나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강호의 질서를 부수고 진정한 힘의 이치를 보여주는 당신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길입니다. 도신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비웃음 같은 흔적이 스쳤다. 내 뒤를 따르는 길은 가시밭길보다 험할 것이다. 나는 나를 막아서는 자는 그 누구라도 베어 넘긴다. 설령 그것이 내가 몸담았던 문파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두 사람의 무거운 약속은 달빛 아래 조용히 맺어졌다. 날이 밝자마자 이 소식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강호를 덮쳤다. 그 풍객잔의 도적단 전멸과 천절협곡의 참변. 특히 흑혈문의 실력자 독사귀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무림 인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사람들은 저작거리에서 혹은 이름 없는 주막에서 낮은 목소리로 그 소년의 이름을 속삭였다. 나이가 고작 19이라던데 정말인가? 그렇다네. 은빛 눈동자를 번득이며 검을 휘두르는데 그 기세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사신 같았다고 하더군. 단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는 그 잔인함이란. 도신. 그 이름은 이제 공포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흑혈문은 전례 없는 살수령을 내리며 도신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막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미 수십 명의 고수가 그의 검 아래 낙엽처럼 쓰러졌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원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신비로운 세력인 오도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철처럼 단단한 기운을 내뿜는 요새 안, 검은 장막 뒤에 앉은 오도맹주가 보고를 받았다. 도신이라 불리는 소년이 법칙의 힘을 부리고 있습니다. 흑혈문이 그 자에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맹주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지도 한 지점을 지그시 눌렀다. 19의 나이에 법칙의 문턱을 넘었다면 그것은 재앙이거나 혹은 축복이겠지. 우리의 정예를 보내 그 그릇을 확인하라. 만약 그가 우리를 거부한다면 어찌할까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꺾어버려라.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보검은 부러뜨리는 것이 순리다. 오도맹주의 서늘한 명령과 함께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흩어졌다. 그 시각 도신과 천서라는 황량한 평원을 가로질러 천운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원래 도신의 목표는 부모의 원수가 있는 청운문이었으나 그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방향을 틀었다. 천운성에서 열리는 무림대회. 그곳은 강호의 내로라 하는 천재들이 자신의 무력을 뽐내기 위해 모여드는 자리였다. 도신은 알고 있었다. 청운문의 늙은 여우들이 그 대회를 주시하고 있을 것임을. 또한 자신의 이름을 강호의 심장부에 깊숙이 박아 넣기 위해서는 그곳만큼 좋은 무대가 없음을 말이다. 청운문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는군요. 천설아의 물음에 도신이 답했다. 급할 것 없다. 놈들은 어차피 내가 찾아올 것을 알게 될 테니 먼저 천운성의 하늘에 은빛 달을 띄워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굳건했다. 도신의 눈동자 속에서 은빛 불꽃이 다시금 피어올랐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자 거대한 파멸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소년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대지가 가늘게 떨리는 듯했다. 이제 강호의 역사는 이 은한의 검객이 걷는 길을 따라 다시 쓰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